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업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괜찮고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죠.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도에선 충분히 표시되지 않는데, 이 정도 위치에서, 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 있는 하란까지, 샬리 우르파에서부터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 예루살렘 브레세바까지 오는 거의 한 2000km가 넘는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이랑 요셉을 보실 때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가 제일 부유한 물질적인 축복을 누가 가장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삭이 아브라함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었는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브에르세바에서 옮겨가는 곳마다 더 번성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번성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알고 보면 이삭이었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더 많이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정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자녀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들만 이스마엘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니라 이삭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명이 더 있어요. 6명이 왜 더 있냐면은, 사라가 죽인 다음에 이방 여인 하나 맞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잘못됐, 6명과 8명과 그렇게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140대가 넘어서도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낳은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윗도 전쟁에서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왜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야곱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야곱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이랑 더불어서 정말 속이면서 자기 걸 다 챙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셉은 왜 그러냐면은,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총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이삭이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6명이에요. 6명이고요. 네, 6명인데, 근데 이삭의 인생이 또 왜 도드라 보이지 않느냐면은, 사실은 이삭의 젊은 시절의 인생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늙었을 때의 인생은 어떠냐면은 야곱 이야기에 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4명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명 중에 한 번도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에 야곱이 족장일 때는 조연으로 있고, 좀 자기가 주연이 했을 때는 야곱이 주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끼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었고,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많은 한 최소 2,500에서 3,000km를 이동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만 거의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그 정도가 조금 차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누구를 보게 될 거냐면요. 야곱이랑 요셉을 보게 돼요. 야곱이랑 요셉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곱이랑 내 목소리가 잠깐만요. 왜 이럽니까? 네, 일단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해보면은요. 자, 그 야곱의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이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요. 이 브엘세바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이제 그 브엘세바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되게 좋은 도시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개척이 많이 되지는 않았던 그런 데가 바로 이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요. 속인 다음에 이제 그 떠나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고향이기도 한 이 하란까지 가게 돼요. 여기 한번 찍어보면은 한번 대충 이제 그 경로를 한번 찍어보면은요. 브엘세바에서 어디지? 대충 여기 하란까지를 찍어보면은 대충 한 975km.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 해안가 쪽의 길로 갔겠지만은 해안가 쪽의 길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겠지만 기본적으로는 975km나 되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과 부산의 2배가 넘는 거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야곱이 가게 되는 중간길에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은 베델을 거치게 돼요. 베델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랑 쉽게 생각하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랑 여기 나블루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여기 중간 지점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대충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쪽쯤이에요. 이쪽쯤이 베델인데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면은 대충 여기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그 사마리아라고 치면은 이 중간 지점쯤에 이렇게 베델이 있는 거예요. 베델이 있는데 베델을 치면은 대충 이런 지역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지금 사진은 아닌데 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개발이 잘 된 곳이고 옛날에 개발이 안 돼 있을 때는 대충 이런 식의 모양으로 돼 있는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베델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는 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벳이 이제 앞에는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이제 그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베델의 이제 원래 이름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베델의 원래 이름이 혹시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베델의 원래 이름은 어디냐면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이제 그 이삭이 이제 그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형을 이제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잠이 들게 돼요. 이제 잠이 들게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되는데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창세기 28장 몇 절에 나오냐면요. 잠시만요. 창세기 28장 19절이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은
원래 이곳이 이제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던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형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이 잠이 들고서 깨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르게 돼요.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루스라고 하는 곳은 이제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아몬드 밭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몬드 밭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엇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이제 잘못 들었다라고 해서 데우스라고 하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은 여기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했었죠.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는 그 길이 사실은 그 당장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길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베델이라고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의 형인 에서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야곱의 형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페트라는 이쪽에 있거든요. 페트라는 이제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은 아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부엘세바면은 여기까지 북쪽까지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야곱은 형에서는 페트라 쪽 이쪽 이제 그 사해 남부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제일 유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요르단 가시면 여기 꼭 한번 가보시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위로 이제 지어진 건데 바위를 파서 이렇게 도시를 만든 거예요. 지형 자체가 어떤 지형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 돌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좁은 돌 사이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뭐였었냐면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였었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약탈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좁은 길에다가 도망갈 데도 없고 앞뒤만 딱 막으면 되니까 이제 그 약탈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소선지서 중에 어디가 있냐 오바댜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오바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은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 예언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해요. 뭐냐면은 형제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다고.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지 않았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약탈을 하면서 지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살게 되면은 뭐가 제일 걱정될 것 같으세요 혹시요? 여러분 혹시 여기 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걱정되겠지만은 제일 걱정될 만한 게 뭘까요? 물이죠. 그럼 여기서는 물을 어떻게 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와디라고 하는데요. 물을 이제 기르는 거죠. 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건 좀 양반이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건 좀 많이 양반이고 어떻게 파냐면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파서 물을 이렇게 깃게 돼요. 만약에 이제 돌로 파서 물을 깃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보면은 이게 수로를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돌을 이렇게 파는데 왜 돌에다 물을 파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지형이 다 그 모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서 시냇가를 만들면은 그 물이 다 이렇게 그 땅으로 스며들어요. 땅으로 다 스며들게 되는데
그 이렇게 돌을 파서 만들면 최소한도 물이 땅으로 스며들진 않고 물에 흐르기는 하니까 힘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물을 길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디지? 잠시만요. 이게 안 되겠구나. 제가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이 사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무 심겨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요. 이쪽에 그 나무들이 심겨 있죠. 이게 왜 심겨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뭐지? 저기 그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있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시냇가에 이렇게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돌로 이렇게 수로를 파서 만든 거에다가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놓는 거예요. 왜 이걸 심어 놓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돌 위로 물이 흐른다고 했을 때 물이 적게 흐를 때는 물이 증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이 나무 때문에 햇빛을 가려줘요. 그래서 차라리 나무가 좀 물을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냇가에 나무를 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때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되게 이렇게 광야 같고 척박한 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시냇가를 파주실 거라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시냇가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그 힘든 거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너에게 물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저기 어디 성북초나 경북천 그런 데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심겨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힘든 자리에 힘들게 심겨져 있는 나무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또 이 시냇가에게나 이 나무에게나 서로가 서로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는 이런 이 수로에 심은 나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돌로 이렇게 그 수로를 파서 이렇게 그 물을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물이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자리였었고 이런 자리에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집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마을들이 있는 곳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의 무덤이 이스라엘이랑 저기 하란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묻혀있는 게 가장 오래된 무덤은 여기 이스라엘이랑 하란에 이렇게 있는 그런 무덤들인데요. 이런 자리들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랑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삭이랑 야곱이랑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라반도 속이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도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원치 않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레아를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 라반이 속여서 처음에는 이제 그 누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제 라헬가 아내를 주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 정도쯤 되는 시간에 이제 거의 무료로 이제 거의 부려먹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또 아니어서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재산을 모으고 거기서 또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의 이제 앞길에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인생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갈 때가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어디냐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창세기 30장 25절이거든요. 창세기 30장 25절이에요. 창세기 30장 25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갖고 계시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0장 25절인데 요셉을 낳았을 때 일이죠.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형에게서 이제 재산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형이 아니라 외삼촌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은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성전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곳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라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야곱을 보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은 라반이 이제 야곱을 쫓아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쫓아오게 되냐면은 길르앗이라는 곳까지 쫓아오게 돼요. 길르앗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여기 이르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몇 킬로미터를 쫓아오게 되냐면은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디부사가 아니고 하란에서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700km 되는 길을 쫓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라반이 그냥 쫓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이제 쫓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하나 가져갔다고. 되게 이제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제 우리 걸 이제 가지고 갔다. 이게 뭐냐면 조그만 거 훔쳐갔다라고 하는 게 쫓아오게 되는데,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드라빔이 이런 물건이거든요. 이런 물건인데, 이게 뭐냐면 우상이죠. 나름대로의 우상인데, 이게 중동 지역의 우상이었어요. 오래된 우상인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하나를 훔쳐갔다라고 해서 이제 쫓아오게 되는 게 700km라는 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명색은 이제 이런 그런 물건을 그냥 가져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너한테 너무 많은 재산을 얻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쫓아온 거죠. 근데 드라빔을 실제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었냐면은 라헬이 가져오게 됩니다. 라헬이 가져오게 되는데, 라헬이 이제 그걸 자기가 안고 있는 말 한 장에다 숨기죠. 숨긴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말에서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숨긴 거를 이렇게 빼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저기 라반이랑 야곱은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는 도시지만은 뭐 예전에는 뭐 이런 데가 전혀 아니었었겠죠. 예전의 모습은 어땠었냐면, 이런 느낌의 자리였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곳이 아니겠지만은 이제 이런 느낌의 자리인,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31장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31장의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31장에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뭐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로 언약을 세운 다음에 갈라서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야곱과 이제 라반이 이제 서로 언약을 세운 다음에 갈라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야복강이요. 야복강인데 어디냐면은 야복강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제 지도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사해잖아요. 사해고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잖아요. 이 한 중간 정도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 이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물길이 이쪽으로 흐르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이쪽쯤이 여기가 이제 야복강이에요. 이쪽이 야복강인데 어떤 느낌의 장소냐면요. 여기가 좋겠네요. 대충 야복강인데 이런 느낌의 장소예요. 야복강은요. 야복강은 이런 느낌의 장소고, 여기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형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셋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레아의 자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들을 먼저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이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한판의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씨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어느 쪽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에서 이제 그 브니엘이란 곳이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그 자녀들을 다 보내놓고서 야곱도 조금 더 가다가 이쪽쯤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 지역은 나중에 언제 쓰이게 되냐면은 나중에 다윗 때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 주변에 이제 숲풀이 막 져 있거든요. 근데 언제 누가 이쪽으로 오게 되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오게 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서 이쪽 정도의 숲으로 있는 쪽에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야곱이 이제 씨름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쪽쯤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리가 이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바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베델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잠시 딴 장소에 머뭅니다. 딴 장소에 머물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죠. 딸이 이제 겁탈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디였더라?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네, 어서 오세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35장 16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베델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을 복되게 하시는데, 35장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라헬이 죽게 돼요. 라헬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죽게 돼요. 뭐냐면은 어디더라? 네, 라헬이 죽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야곱이 가장 이제 아끼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 죽게 되고, 이 근처로 해서 또 누가 죽게 되냐면은 야곱의 유모가 죽게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요. 35장
35장 8절이요. 35장 8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했는데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야곱을 길렀던 여자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낳은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야곱의 어린 시절이랑 그다음에 장성했을 때까지 길러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거 죽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이방 신들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35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상도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장 이제 소중한 사람들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게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하시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던 것들을 한 번쯤은 버리게 하시는 곳들,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여기 야복강이었었고, 이쪽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야곱이 단순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한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씨름한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이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건강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대충 한 175세 정도까지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은 성경에서 한 번도 건강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180세까지 사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이삭 그 야곱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이미 이제 그 이삭이 자기 눈이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인데, 보면 야곱은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댁에서만 2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외삼촌 댁에서만 2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기 하란에서 여기가 길르앗이잖아요.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왔을 때의 거리가 이미 700km라고 한다면, 당시에 차도 없을 때 이렇게 이 거리를 오려면은 최소한도 이렇게 한 몇 년은 걸려서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이끌고 와야 되니까 매일같이 그냥 앞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양떼를 이렇게 이끌고 오려면 최소한도 몇 년은 더 걸렸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근처에서 여기서 바로 이제 집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길르앗이면은 여기가 이제 그거잖아요. 여기가 야복강이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야복강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되면 여기 이제 브엘세바까지 돌아간다 치면은 거의 그러면 한 25년 정도는, 최소 22년에서 25년 정도를 바깥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을 떠나던 그때 이미 이삭이 거의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건강이었을 텐데, 이삭이 어떤 힘으로 2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게 되었을까? 이미 앞도 보이지 않는 노인이 어떻게 하면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었을까? 건강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였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벌써 한 14년 전인데요. 노년부를 했었거든요. 노년부를 하는데, 제 노년부에 이제 그때가 몇 살 때였더라? 28살짜리 전도사가 이제 노년부를 가는 거예요. 가니까 나이 70세가 제일 막내였고요. 95세까지 이제 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지사님들 막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망또망 눈으로 저 보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매주 이제 건강율동하고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갔어요. 장례식을 많이 갔는데, 저 그런 적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노인분들 중에 건강하시던 분이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눈이 안 보이게, 거의 잘 안 보이게 됐다 그러면은, 아, 저분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절대 그 앞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기도는 해드리는데 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쯤 되면 돌아가시겠구나. 이제 육신의 기운이 끊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삭은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뭐냐면은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기를 속이고 떠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 이삭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여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고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원래 아들이 12이잖아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 뜻이고 쭉 있다가 이제 그 야곱은 계속 야곱은 이제 아내가 둘인데 이제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한 명도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시녀를 붙여주기도 하고 해서 10명의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셉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요셉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저기 이제 요셉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요셉이 노년의 아들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뭐 비싼 옷을 입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러분 중동의 이제 중동의 그때 어떤 문화에는 뭐냐면은 첫째 아들이 채색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생각했을 때 진짜 나의 첫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은 요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형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31절부터 이제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32절에 보면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독특한데 뭐냐면은 동생의 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왜 우리는 아들로 인정을 안 해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형들도 채색 옷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살고 있던 지역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브엘세바랑 이제 헤브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겠죠. 브엘세바는 이제 이삭이 살던 곳이었었고 헤브론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받은 장소였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형들이 양을 치러 이제 멀리 나갔으니까 형들을 이제 좀 보고 오라라고 해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도단은 여기 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생각보다 높이 올라가죠.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이 브엘세바에서 텔 도단이라고 치면은 대충 한번 경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대충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간다고 해도 173km 꽤 먼 곳까지 가게 되죠.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도단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장소인데 이 도단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도 황량하고 이제 돌 무더기인데 이렇게 이게 땅 자체가 되게 구덩이가 되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가 많은 지역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구더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요셉의 구덩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 구덩이는 아마 요셉 때 이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중에 관광객을 위해서 판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셉이 이제 묻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이 구덩이가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이런 곳에 있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집안에 이 구덩이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요. 이제 구덩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 구덩이에 gat혀 있다가 이제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집트까지 가게 돼요. 이제 그 요셉은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집트라고 하면 보통 두 군데를 많이 봐요.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 카이로 위쪽에 여러분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얘기하면서 보게 될 텐데요. 여기 이 북동 쪽에 이스마일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파쿠스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냐면은 되게 비옥하고 잘 사는 고센 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유적지가 제일 많은 곳은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그 요셉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은 이 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룩소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럼 대충 쳐보면은 지금은 아마 이렇게 그 걸어서 못 갈걸요? 걸어서 갈 수도 있구나.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대충 보면은 몇 킬로미터냐면은 1500킬로미터. 사실은 끌려가는 이렇게 요셉이 이제 그 종으로 끌려가는 곳이 여기까지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끌려가서 여기서 이제 그 총리가 되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자신의 이제 미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건데 룩소르를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이런 데서 이제 그 요셉이 젊은 시절이랑 총리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당시만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여기 이쪽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부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모여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거리가 있죠. 대충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룩소르에서 웬일이냐. 룩소르에서 여기서 경로를 대충 여기까지 치게 되면은 대충 못해도 800km.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집트의 이제 왕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가게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경로인데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예언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요셉이요? 여기 창세기 50장인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뭐냐면은 이제 나도 이제 그 어디냐면은 여기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은 이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죽을 때 예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비록 여기서 죽지만은 여기서 이제 여기다 나를 묻지 말고 다시 이제 그 세겜으로 가서 나를 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번에 이제 봤지만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한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무덤 아니구나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에 있고 한 지역인데 세겜은 어디냐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요셉의 이제 해골을 메고서 여기 이쪽까지 이 세겜까지 이렇게 거의 한
아마도 그냥 1500km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제 거리를 이제 와 가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묻게 되는 거죠. 묻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요셉의 여정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여기 궁금하신 거나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그렇게 제가 잘 모든 걸 다 잘 설명해 드렸을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분명히 놓친 부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 야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이쪽 거의 이쪽에 있는 샨리우르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었고요. 요셉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로스로까지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그 야구부에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야구방이 이쪽쯤에 있는데요. 이쪽쯤에 있는데 여기가 나중에는 이제 저기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가게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내용이 되겠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잘 안 들렸나요? 지도하고 같이 지명이랑 그 사람 여정이랑 이런 게 좀 똑똑히 들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제가 폰타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연결해서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하는 걸로 제가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음 주에 제가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이건 제가 좀 수정을 할 문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 없으실까요?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여기 살게 되잖아요. 이 페트라 지역에 살게 되는데 나중에 그 바빌론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밀고 들어올 때 여기도 싹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아까 봤던 페트라 쪽의 유적들은 그 사람들이 안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왜 잘 남아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돌로 돼 있으니까요. 바위로 파서 만들었으니까 잘 남아 있기는 한데 그 에서의 후손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랑 똑같은 게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사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랑 똑같은 데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제 그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의외로 되게 보면 되게 야만인들의 이름 같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식의 이름이에요. 골리앗이라든가 블레셋 뭐 아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름들이 다 뭐냐면은 이 그리스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이 만났던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텐데 지금 여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전혀 이렇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이쪽에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잘 안 들으신다는 거 잘 몰랐었어요. 이거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모세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까 봤던 이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쭉 내려와서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은 신해산이 있어요. 신해산이 이쪽에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제가 살펴보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이 장소들은 이건 제가 이거 링크를 찍어서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저도 이거 한글로 찾는 거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이건 한글로 찾는 게 거의 안 돼서 기본적으로 제가 링크를 드려야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야곱과 요셉의 여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요셉 모두 다 젊은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또 이제 말년에는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시절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